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벨직 신앙공백에서 제 12조의 강의 시간이죠. 나눠드린 유의물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나눠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 모든 것 특히 천사의 창조.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 형태를 주셨으며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그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또한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에 따라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택감받은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나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처음 지위를 계속해서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한 모든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악한 괴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살인자처럼 잠복하여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함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나 마귀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기원에 있으며 부패함 없이 그 본성상 악하다고 말하는 만유교의 오류를 혐오하며 배격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길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분량이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창조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전반부인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께서 보기 좋으신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앞서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창조에 배우기 앞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살피고 있다는 것은 그 창조 역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존재와 형태, 모양과 기능을 주셨다라고 벨직신앙 고백서 제12조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것의 의미를 다루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하는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선제, 미리 앞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 되시는 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미리 앞서 선재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재하고 계신 그분이 16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다, 선재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요, 그분은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자존자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셔야 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의 도움이나 다른 것의 필요나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만물의 도움이나 만물 그 어떠한 다른 그 무엇에 대한 필요가 그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 살아갈 수만 있는 존재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문학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만큼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절대적인 의존을 요구하는 존재도 사람만큼은 없습니다.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사냥의 스킬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먹잇감을 사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동물들은 스스로 익힙니다. 물론 어미의 도움을 조금 받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주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단 하루도 부모가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아이가 스스로 뭘 먹고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피조물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그분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 숨쉴 때입니다. 젊을 때가 아니라 나이적으로 어린, 젊은, 청소년, 노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에, 그 삶의 기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와 목회 칼럼에 썼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종말의 때를,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시대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교리문답과 광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12조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면서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기능을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자를 섬기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행동에 이유가 없다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공감을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공부 잘 하셨습니까? 아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학창시절에는요, 어찌 그리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참 좋은지, 학교 안 가는 그 하루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공부 좀 해라, 이때 하면 공부할 데가 없다, 이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학창시절이 지나고 이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들이, 왜 그때 우리 쌤들이 우리만 보면 공부해라 라고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공부 그까짓 거 안 해도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다. 아니, 이 세상에 할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공부 안 해도 다른 걸로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노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학벌도 낮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던, 안 하셨던 분들이 우리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는 소리를 하면, 아니 본인들은 안 하셨으면서 왜 내 보고만 자꾸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지?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 왜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을 가지고 너희는 그 달란트와 그 선물을 가지고, 성원아, 누구야? 넌 어떤 인생을 살았나? 넌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각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족하지만,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저에게 주신 것도 이 승환이라는 나라는 존재와 형태와 모양과 기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목사로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으면,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왜 지금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방황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지금을,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의 세대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는요 누구처럼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요, 나는요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모습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고요, 몸이 연약하고요, 남편의 직장도, 나의 직장도,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키워왔던 나의 자녀도, 내가 그렇게 세워가고 싶었던 나의 가정도, 내가 하는 일도 그 어느 것 하나 평안하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안 보이고 어려움 투성이고 산 넘어 산이고 문제 투성이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아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형태와 우리의 모양과 기능, 이 모든 것을, 이 전부를 창조하신 그분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까? 아니,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내 삶의 형편을 전부 다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목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저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저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을 저에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라는 때로는 원망이, 때로는 불평이, 때로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그러한 앞날의 과거의 삶의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제일 앞부분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음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창조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창조한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었다. 그리고 창조주가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연의 법칙에 던져놓고 부동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는 원래의 동력자가 있었다. 마치 여러분 벽에 걸렸던 예전에 괴종시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엽을 감고 시계줄을 움직여 놓으면 그것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자,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놨으니,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넌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는 그저 너희가 그냥 알아서 살아라라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이곳보다 조금 덜 더우리라 믿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덥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그냥 뚝뚝 무슨 육수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제가 목양실을 아침에 출근하면요, 여러분 목양실 온도가 35도, 36도가 됩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30도, 조금 시간하면 29도 이렇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올해 여름이 가장 덜 더운 때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순간 동안 매년 더 더워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덜 덥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정말 덥지만 이 더위도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그 회전 속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얼어 죽거나 우리는 더워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한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요, 적당한 비를 주시고요,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조금만 덜 덥게 해주십시오. 공기와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요, 바로 인간을 위해, 다르게 말하면 그 모든 만물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섬김을 받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벨직 신앙고백서 제12조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평안할 날이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지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나의 모든 삶의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